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달 24일이다. 8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종교력으로 7번째 달 7월 1일 나팔절에 모여서 8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낭독했고, 그리고 7월의 중요한 절기 장막절이 7월 15일에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15일부터 22일까지고요. 23일 하루 쉬고, 그래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소집을 해서 7월 24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금식 성회를 연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월에 이렇게 절기가 계속 있는데 그들은 왜 다시 모였을까? 그들 안에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들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게 말이 쉽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지 142년이 흘렀습니다. 북쪽 사마리아는 훨씬 더 이전에 멸망했고 아수르 제국은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쌍방향의 이주 정책이었는데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심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00년, 200년 흐르면서 혼혈 정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 혼혈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남쪽 유다까지 미쳐서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 또 비즈니스 하는 것, 또 문화생활, 심지어 성전에서의 예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유다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집회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낮 시간에 구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낮 시간도 밤 시간도 4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유니트 구간이 3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 첫 번째 4분의 1 시간은 아침 6시부터 해 뜰 때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 가장 이른 시간에 말씀을 경청했고, 낮에 두 번째 4분의 1 시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러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을 볼수록 참 놀라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미 6장에서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위협과 해방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폐허 더미를 치워서 이 도시를 정상화시켜 놨잖아요. 그럼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조급해질 만도 한데 그가 조급하게 어떤 이벤트성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돈이 돌게 만들거나 문화적인 행사를 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거나 강압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끗하게 재건해 놓은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서 새벽 공기도 차가운데, 예루살렘은 유다 산악지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춥거든요. 여전히 쌀쌀한 그 시간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그는 재건 성벽의 봉헌식을
6장의 재건을 마쳤는데도 12장에 가서야 봉헌식을 합니다. 셀레브레이션을 그때 가서 했어요. 왜냐하면 축하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왜 이 도시를 다시 세웠는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가? 이 팬데믹의 단계가 조정되면서 우리가 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왜 무너진 제단과 성벽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초대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동역이 참 귀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 회개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차 기한이었던 90여 년 전, 그때는 최고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 예수아와 첫 번째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이고요. 이 두 사람이 영적인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세워가는 최고의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어 오면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영적인 콘텐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성전 재건을 도왔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스가랴 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예수아뿐만 아니라 총독 수룹바벨, 일반 정치인인 수룹바벨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리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고 모르드게와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8장에서 8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낭송했다고요. 그리고 재소집을 한 24일에도 첫 번째 시간, 오전 3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모든 변화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예배 방식이 앞부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마치고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엔딩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철학에 따라서 이거 반대로 하는 예배들도 있어요. 앞부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태를 취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말씀만 듣고 결단을 하고 마음에 헌신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가 끝나고 시간이 촉박해도 함께 통성기도를 하자고 권하는 것이,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 좋았습니다, 그러고 끝인 거예요. 모든 변화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화점이 된 것이 사경회였다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어떻게 집회를 했는가? 이 사경회를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기간을 잡아두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비부담 원칙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오전에 3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배웠어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점심 지나서 오후에 또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저녁 이후에 저녁 시간, 밤 시간엔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경회에서 읽었던 주요 본문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이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국 조선의 국군이 왜 쇠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외세의 침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물결이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고 회개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데들은 다 이 패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지만 처음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 네 가지가 병렬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란 말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교훈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틀린 것을 지적해 주시는 책망을 하시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한 것,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는, 바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장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맘대로 요리해버린 메시지에 심취하지 않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맘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 영혼은 근본으로부터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고 하나님 그래서 그 용도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피곤에 쩔어서 살던 사람 저 강원도 산골에 며칠 동안 데려가서 맑은 공기 마시게 하고 깨끗한 물 마시고 자연에서 자란 그런 건강한 식재료 먹고 깊이 숙면을 취하고 며칠만 지나도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자연적인 치유력을 주셨기 때문에 반응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그 다음 어떤 것을 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레위인 8명이 회개 기도를 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8명이 곳곳에 단상에 서서 기도 인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 기도를 집중해서 했을까요? 모임이나 이런 데서 기도 인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설교를 하거나 나눔을 30분, 1시간 하는 것보다 10분 기도 인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도 또 육적인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또 사역의 경험상 본인들이 정말 본인의 기도를 집중해서 하지 않았다면 3시간 하기 어려워요. 지금 베이징에 계신 강보 선생님께서 저희 후배들 훈련하실 때 꼭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집회를 했는데 집회 전에 사회를 보고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기도 인도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끌고 가겠다.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 영혼의 중심을 터치하면
기도의 샘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의 언어가 마중물이 되어서 들어오면 기도라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막 태어나면 몇 달 동안 옹알이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말을 해주면 1000번을 들으면 아빠, 엄마 이 말을 한마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기도의 말문이 트이는 시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로 소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순복음교회 청년들 집회에 초대돼서 가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충격적이고 신선한 장면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내려오고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올라가셨는데, 저희는 기도 인도할 때 기도 제목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기도 제목 안내해드리고 나면 한 3, 4분 같이 통성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 올라가시더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0분 동안 확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찬양 인도 하시던 앞부분에 싱어로 서 있던 분들이 다 마이크를 들고 40분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정말 회중과 이 단상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정말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그렇게 말씀의 샘이 터지고 기도의 샘이 터지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자, 또 다른 레위인 8명이 서서 찬양과 경배를 인도합니다. 그들이 7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5절이고, 그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근데 6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유를 얘기하냐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경영자 되심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바, 행사를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현대적인 찬양곡들을 만들어서 부르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곡들 많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곡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의 그 6절의 첫 번째가 당신만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때 그 여호와가 자존자라는 뜻이죠.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수록 나 자신에게 계속 몰입해 간다면 그것은 내적 치유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임재의 깊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체험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인도자들은 우리를 음악으로, 감동적인 음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전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부분 32절부터 보겠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32절부터 7절까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32절에 하나님은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유는 33절에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가? 34절에 주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이 넓고 좋은 땅,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6절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종이 되어서 보니 우리가 그때 잘할 걸,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에 서명을 한 서명자의 명단이 이제 10장 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밋밋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양자 간의 쌍방 간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건 목숨을 건 약속이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한쪽에서 계속 약속을 어겨요. 근데 이쪽에서 그거를 용서해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도 그 잘못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엔 관계가 파국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회복합시다,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너희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얘기할 만한 염치도 없고, 문제는 그럴 만한 진정성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저희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 그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충성서약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그 이전 상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셔서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않니?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신 거는 그를 괴롭히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끌어내시기 위한 사랑의 마중물을 부어주신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앞부분은 후회한다는 것이지만 뒷부분은 개선한다는 뜻이잖아요.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후회인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1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렵게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140년 만에 성벽도 다시 세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쓴들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난 8일 동안, 그리고 또 장막절 절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의 영혼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밤중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가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떠오르면 그 영혼에 얼어붙어 있던 것이 다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은 양날선 검이라고요. 예언자들이 보잖아요.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 양날선 검의 말씀, 우리의 죄를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다 드러내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가 다시 시작했다면, 이들이 다시 시작했다면 나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 수술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대학생이 되고 둘째가 중3인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반복해서 잘못하고 그러면 뭐 불러서 딱 앉혀놓고 진지하게 혼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정말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애를 혼내갖고요, 나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학교도 안 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결론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실력이 부족한 직원 불러다가 교육시킬 수 있죠. 근데 너무 혼내놔서 야, 이 회사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대충 눈치 보다가 언젠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교육하면 잘못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말씀의 경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이 완전히 재난공화국이구나. 너무나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절망스럽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도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이나 만약에 안전점검 하시는 분들이 이거 누수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 이거 위험한데, 그런데 안전필증은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 그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잘못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을 그날 고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감사할 게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았고 이 소중한 말씀이 내 곁에 있는데도 말씀 볼 시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진 팬데믹 기간에도 말씀 여전히 안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표면적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삶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결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갱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도시를 다시 세우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도전할 수 없을 것 같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들려주신 것, 깨우쳐 주신 것, 다시 일어서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알려주실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분연히 일어나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